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나가서 파송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나오는데 이 10장 전체에서는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0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달라요.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기 원했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고 질병을 고치기를 원해서 열광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제자와 무리와 다른 점은 제자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그 그물은 베드로의 직업이죠. 생업을 놓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과 안드레를 또 부르셨을 때 배 안에 있는데 배를 놓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세관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는 자기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자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려면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갈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검을 준다라는 것은 충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을 각오해야 된다. 이 갈등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쫓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충돌이 생기죠. 그다음에 세상에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려면 한번 혼란의 시간과 갈등을 겪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사단이 통치 아래 있죠. 그러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갈 때 그런 갈등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또 서로 의견과 어떤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나라는 유교 기반이에요. 유교 밑에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머니즘이 수천 년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불교가 결탁해서 불교가 변질이 되고, 샤머니즘과 유교가 결탁해서 유교가 변질되고,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결탁해서 기독교가 변질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만 달라도 집안에서 의견이 막 갈리는데 종교가 다를 때는 그 다른 종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 그다음에 지금 로마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기독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반역을 꿈꿀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왕이 오셨다 하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반란의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지금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는 구약의 전통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 기독교인이 탄생했죠.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회당 안에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유대인이 거기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교리가 다르니까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뭐 부모의 죄입니까? 막 물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 하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갖고 관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가 알던 사람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래서 관리들이 그 소경된 눈뜬 자의 부모님을 소환합니다. 부모님을 소환해서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진짜 네가 키운 아들 맞냐?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 맞다. 그런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모른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이 다 이렇게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쫓겨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누구에게 치료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알면서 말 안 합니다. 말했다가는 자기네들이 쫓겨나니까. 오랜 시간, 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은 새롭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숨기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또 그것이 가정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가족 간에서도 그런 불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세상과의 충돌 각오해야 되고, 갈등 각오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있을 그런 갈등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는 그런 충돌이 있을 것을, 또 뭐 회사 내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죄인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갈등을 각오하고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각오하면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검인데 어떤 검이냐면은 에베소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갈등을 넘어서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잘 극복해 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절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배치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랑은 그 혈육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정, 그죠? 내 가족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 혈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라.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 이웃, 내 지인들 많이 있죠.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사랑을 하나님을 더 앞에 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 그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내려놓고 딸랑딸랑 가볍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짐은 십자가가 아니다. 짐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은 자기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듯이 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내게 맡긴 거. 그게 우리 사역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누군가일 수 있고 그것을 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옆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를 지나지 않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듯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느 구간 동안 지고 가다가 다른 십자가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여동문회 회장이라는 직임을 맡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그 직임을 맡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건 나를 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송년회를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송년회를 준비했는데 잘 은혜로웠어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잘됐다 이제 그 짐을 벗는 느낌,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저녁에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희를 위한 여동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동문이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왜 자꾸 이 말이 생각이 날까? 하고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니까 묵상을 또 잘하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해봤어요. 무슨 뜻일까 생각했는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내가 이제 회장의 직무를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회장과 새로운 임원들이 일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너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의 여동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동문이다라는 말은 그 주요 멤버의 임원은 빠지지만 여동문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라라는 그 말씀을 알았어요. 사이드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여동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새로 총회가 열려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 인사가 있을 때 이 마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만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들도 여기 모인 모든 동문들도 다 우리의 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나눔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1년 동안은 그것이 내가 지어야 할 내 십자가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지고 와서 내려놨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업무, 임무,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이제 완성될 수도 있고 마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형태로의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고 따르는 자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자기를 우선하는 삶,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 여기. 우리는 여기를 목표로 가야 돼요. 그렇죠? 당장 죽으라는 뜻은 아닌데 못 죽어. 이게 믿음이 안 되는데 수준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여기 목표치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1단계 온 사람이 있고 5단계 온 사람이 있고 9단계 간 사람이 있고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8단계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순교해도 되고 우리는 예수님 덕만 보고 이거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럴 분도 아니에요. 손해 보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쉽진 않지만 우리의 목표치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면 제 목숨이라도 이게 찬양은 잘하는데 삶에서 저 옛날에는 막 너무 열정이 강해서 순교해야지. 영광이지. 나이가 드니까 어머 무슨 순교를 주여 이렇게 곱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프지 않고 누워 이렇게 잠자는 데 갔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 순교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절대 솔직히 진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가야지.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를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 제자와 예수님과 동급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동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받아들인다는데 첫 번째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영접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선지자의 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이 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또 제자에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다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 그 다음에 제자를 의인으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그 다음에는 제자를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이 작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이 작은 자 첫 번째 제자들, 두 번째 작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거기에 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 창희 전사님이 밥 산다고 그래. 주님의 일을 이런 거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저기 오란 자매 감동했습니다 지금. 오란 자매가 또 밥을 더 사겠지. 막 이런 거 그죠? 수고한다 하고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밥이면 크게 상이 옵니다. 큰 상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갈등을 각오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갈등을 각오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줌에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좀 뒤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제의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아버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또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넘어설 줄 알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변혁이 일어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갈등을 피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갈등을 이기며 아버지 극복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